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은 성령,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의 이름,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나바는 일찍부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표현은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더 많은 땅에,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핵심적인 리더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두 지도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특별한 사명, 바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복음의 전달자로 또 십자가의 전달자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특별한 사명을 우리 인생의 끝까지 붙들고 그 사명을 이뤄내며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편을 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신 곳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섬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땅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건너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찾은 곳이 있죠.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신 것처럼 두 사람을 정확하게 구브로 땅에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회심 가능성이 높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붐을 일으키고 그 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전략은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새로운 도시를 찾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 전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1차 전도 여행의 이 첫 행선지부터 또 첫 단추부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가로질러서 동쪽에 있는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나바와 또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로부터 이곳 구브로 섬에 파견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죠. 이 서기오 바울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의 큰 물결이 이제 번져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로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지근거리에서 자문관으로 일하던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 방해와 이 회방,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복음 사역을 막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울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엘루마를 주목하게 하셨고 곧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곧 엘루마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고 육적 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굽게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개인적인 일들을 성취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대로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한계가 많고 결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